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의 생명을 이어가는 귀한 은혜를 얻었지만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한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심판의 내용을 다 전달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이를 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보통 간구가 아닙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간구합니다. 오죽하면 주변인들이 다윗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을 위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나섰습니다. 늙은 자들이라 함은 다윗의 조언자들, 다윗에게 조언을 말하던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평소에 다윗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조언자들의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언자들이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구하는 다윗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프기 시작한 후에 7째 날이 된 그 시점에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간구했던 그 다윗의 간구가 너무나 처절했기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구입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에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단박에 눈치를 챕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예민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승질을 부린다, 뭔가 자극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래 예민하다는 말에는 무언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특유의 예민함으로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리게 된 다윗, 아이의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오히려 그동안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했던 모습을 싹 씻어버리고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죽었는데 말이죠. 다윗의 신하들도 이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런 이 신하들의 질문 앞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 오히려 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많은 그런 그 문화와 일반적인 모습에서 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3절 말씀에 잠깐 등장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아들은 죽었지만 장차 다시 아들과 재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니 굳이 애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아이가 죽기 전엔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이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했을까? 죽음의 문을 지나가기 전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지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지난 이후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다윗은 은혜가 임하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곳에선 처절하게 은혜를 구했고 은혜가 멈춰선 그곳에선 깔끔하게 순복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곳에서 은혜를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으시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깔끔하게 모든 것을 순복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았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거두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